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부활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부활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데, 먼저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또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자신이 실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 즉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느냐?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기의 실존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놀라서 감히 사람을 못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그 과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죠. 먹을 것을 내오라. 자, 그래서 42절,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실존과 또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자신이 실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실존하는 것이냐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은 예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예수님의 증명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앞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언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즉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 즉 자신이 누구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한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작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으로 그러니까 좀 축소시켜 볼 수 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즉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과정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에 4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즉 구약의 말씀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연결성과 연관성들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냐? 핵심. 그것을 46절,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즉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 가르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과정들,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은 구약의 예언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더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언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7절에서는 그 사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 즉 구약에 말씀하고 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서 또 예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즉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예수님도 본인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즉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들이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47절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세밀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깨달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제자들이 증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제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깨우쳤습니다. 다시금 배웠습니다.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정리하고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보고 다시금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 또한 증언할 수 있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즉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증인, 실존적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완성자이다라고 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들은 앞서 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들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합쳐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들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으셨다. 또 지금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성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만나셔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만나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현장성 또 현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영감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그로 인해 제자들은 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누구에게나 선포할 수 있는 증언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9절에서 증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권능,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파송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즉 증언자로서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은 뭐냐?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즉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능력이 무엇이다? 죄사함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제자들이 증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의 사건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전혀 아무런 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실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제자들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경험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습니까? 볼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전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짜다라고 하는 것, 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것이 실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하기보다 그것을 실존했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더불어서 제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의 사건도 실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그 믿음에 동참한다. 즉 그 부활의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에 동참하는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제자들이 말하는 어떤 거짓된 사건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즉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계시고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부활 사건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또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